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라스퍼라는 이 영어의 제목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열린 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어느 교회에 축산업을 하시는 한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축산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장을 찾아와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 둘러보니까 가축 종류도 많고 너무 숫자도 많은데 도대체 이 가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요, 닭이 37,924마리, 돼지가 683마리, 젖소가 375마리, 토끼가 630마리, 개가 하는 순간 아이고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머리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쭈니까요, 장로님이 내 나이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상하게 내 나이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가축은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정작 본인 나이는 기억 못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축은 훔쳐가도 내 나이 훔쳐갈 사람은 없잖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을 잘하게 하는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우리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 요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은 본문에서 수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면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기회만을 찾으며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곳은 왕의 감옥입니다. 이 왕의 감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각별히 총애하던 사람이었고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관리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핵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윤핵관, 이핵관,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비선실세라는 말이 한때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모두가 다 왕을 등에 업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왕 시중 들고 술 이렇게 올리는 그런 관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을 두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임을 반드시 얻는 자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술 맡은 관원을 아무나 세웠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중의 역할을 넘어서 왕의 최측근에서 국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과
위치를 가진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꼭 나의 억울한 누명을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풀어주고 여기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내가 열심히 생활해서 재기하겠노라 다짐을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복직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없지? 근데 글쎄,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면은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진짜 잊어버린 게 맞죠?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을 하면 분명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아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나? 열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놈도 나를 결국 죄인 취급한 거야. 내 말을 믿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열악한 환경은 요셉을 더욱더 위축되게 하고 자존감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소문이 다 퍼졌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은 도와줄 거다, 빼내줄 거다. 술 관원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저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은 틀림없이 이제 억울한 누명 고생 다 했네, 벗고 나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요셉 또한 이미 김칫국 다 마셨는데, 그리고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주위의 시선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우,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자신을 향해 모두가 다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은 걸까요? 어떻게 진짜로 잊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요셉은 술 관원장이 복직하는데 큰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안면몰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술 관원장이 요셉을 빼내는 것, 이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술 관원장이라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술 관원장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억의 문제, 일시적인 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 이 사건 이후 2년쯤 지났을 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 요셉을 잊고 있는 것이 술 관원장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잊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2년 동안 말이죠. 술 관원장은 요셉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술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요셉은 이 술 관원장 밑에서 비서나 심부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나중에 술 관원장의 어떤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원대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플랜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기 위해 술 관원장이 꺼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요셉이 나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만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41장 41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때 당시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순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누명 벗겨졌죠. 그리고 술 관원장도 요셉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귀히 들어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면모가, 도대체 요셉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까? 요셉의 어떤 신앙이죠? 바로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 이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되죠.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 또한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죠. 요셉은 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정말 금수저의 아들이었지만, 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롤러코스터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굴곡이 심한, 기복이 심한 삶.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뭐 그냥 롤러코스터 정도가 아니었죠. 금수저에서 다시 종이 됐다가 가정총무가 됐다가, 그죠? 다시 또 감옥에 갔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불평을 했다, 요셉이 원망을 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불평과 원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이렇게 불온한가, 왜 형들은 나를 이렇게 시기하나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명한 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원망이 극에 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모습,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불평이 많았어요. 물을 불평했고요, 음식을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과 원망,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더 나았다. 왜 우리 고생시키나? 왜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나? 이런 불평까지 했습니다. 불평했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그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분명 사람을 의지했을 겁니다. 나를 빼내주겠지, 도와주겠지, 저런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라는데, 그리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겠지, 이 사람밖에 없어, 충분히 흔들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41장 38절을 보면 바로의 말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과 삶을 주목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41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을 보면서 바로와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니까. 결정적인 것이 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기근에서 이 애굽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대한 나라의 공헌을 한 것이죠. 그 공으로 말미암아 총리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를 옆에서 보면서 바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목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과 삶을 주목하셨고 세우셨기에, 높이 세우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요셉과 같이 참으로 답답한, 꽉 막힌 이 감옥과 같은, 감옥은 꽉 막힌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너무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철창 없는 감옥과 같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런 감정을 느낄 때에, 답답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짜 어려워요. 몹시 힘이 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울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 찾습니다. 좋을 때는 잠시 잊었다가도 힘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참으로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니,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다가 번쩍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누군가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고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죠. 분명히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해 준다고, 알아봐 준다고 해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만을 바라고 그 사람의 어떤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급한 나머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의 거리낌, 불편함을 느끼지만 합리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와 사정 아시니까 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러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그냥 봐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든 하나님은 되도록 해 주실 거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 나는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큰 실망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분한 마음,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참 힘듭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깨졌을 때, 약속이 일방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당하는 마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배신감, 이거 좀처럼 이거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상처를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열쇠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는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정에서 사로잡혀 헤어나오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유혹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 주위에서 이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 지금 이 가로정리 문제도 이거는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너무 이 갈급한 마음에 그리고 걱정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도요. 다시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한들 나아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플랜대로 모든 것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 중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일들로 인해 약속을 어김으로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분의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았어.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막 열받았어. 견디기 힘든 그런 감정들 아직도 있다라면 더욱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그런 상처까지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요.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선, 참선, 주님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늘 한결같은 신앙.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늘 언제나 한결같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늘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우리도 굴곡들이 있습니다, 삶에.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어제 우리 중보기도팀 함께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도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일도 보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좋은 일들 참으로 감사하죠. 당연히 좋은 일들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도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가혹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지났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우리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도 우쭐거리거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요. 좋은 일은 감사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마음들, 이런 성숙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줄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분, 우리의 성공 줄도 모든 인생의 열쇠도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시간표를 미리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 조급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2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 2년 후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부러 술 가는 장에 기억을 지우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 이 믿음을 주셨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도 그런데 조급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그냥 앞서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사고를 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차분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한 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큰일 났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떡하지? 우리 집은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런 소리가 들려올수록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도하자. 힘들어. 큰일 났어. 그래, 기도하자. 김집사 기도하자. 이럴 때는 더 기도하는 거야. 나도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교회에서 자꾸 막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요. 자꾸 힘 빠뜨리고 더 두려움만 가득하고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의 이야기들을 나눌 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는 은혜의 것, 신령한 것,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오. 지금까지도 그랬어. 이전에는 더 어려웠어. 그래도 우리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기는커녕 자꾸 저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서 고개 숙이고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내가 기껏 삼아놨는데 그런데 빛을 발하기는커녕 저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이제 다시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 prosp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앞길이 열린 자. 형통의 의미가 앞길이 열린 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참 멋지죠, 그죠? 이제는 요셉이 아니라요, 내가 prosper, 앞길이 열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자, 앞길이 열린 자. 오늘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형통한 자, 앞길이 열린 자, 내 앞길이 활짝 열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풍파와 파도가 내 눈앞에서 무섭게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앞길이 열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